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이세윤 순장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또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예, 조금 긴 스토리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알고도 도리어 악한 길로 갔다 해결치 않았던 벨사살 왕을 보았죠. 예, 오늘의 그림컵 보실까요? 평생 순장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가 그런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컷이요. 네, 캔컴 세미나를 섬기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예, 네, 여름 수련회 분위기 우리 나사렛 형제들 팀이 캔컴 세미나와 졸업반들을 섬겼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 주변은 다 비가 오는데 이 무주가 뻥 뚫린 거예요. 예. 이틀 동안 매일 비가 예고됐는데 전주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 무주만 비가 오지 않았다. 예. 놀라운 축복의 광경입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캠컴 세미나 한 240여 명의 졸업반 수장님들 또 졸업했지만 이 수련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해리 순장도 보이네요. 해리 순장님도 이렇게 하여튼 참여했더라고요. 졸업했지만. 네, 다음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알고도 도리어 더 악한 길을 갔던 벨사살 왕을 보았죠.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망령되이 행하여도 회개할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세상에 있는 사건들이 통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한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길과 그의 때에 인간의 역사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예, 그날 밤에 다리오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을 때 이 제국의 왕, 바사의 다리오 왕은 62세였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갈렙 80세, 모세 80세, 예, 80의 나이였습니다. 중년 어느 쯤, 제 나이 또래가 아닙니다. 80의 나이에 알고도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와서 뜻을 정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80이 될 때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는 한결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나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라고 세 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은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어떻다고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뛰어나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뛰어난 걸 시기해요. 뛰어난 게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4절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고소해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사의 사람들인데 저 바벨론 때부터는 저 이방인 포로 출신 다니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어요. 너무 뛰어나면 존중하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축복하면 좋을 텐데 인간들이 약해요. 그래서 틈을 찾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계속 털거든요. 끝까지 털거든요. 원래 하나 고소되면 하나만 털고 나머지는 그냥 봐주는 것이 상식인데 막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고 있어요. 털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투명하고 맑은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쪽 저쪽 편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 아주 아름답게 늙은 우린 다니엘 할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있는지,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어겼는지 그걸로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말씀에도 흠이 없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해서,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그거 꼴배기가 싫어요. 끌어내리고 싶어요.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넣을 정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아깝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총리들,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똘똘 뭉칩니다. 세상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똘똘 뭉쳐서 아름다움을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걔가 아름다운 게 내가 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걔가 없어져야지 내가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전형적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자락도 닮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만약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리더이면서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면, 그런 못난이 쭈구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의 호를 쓴 악마와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기로. 근데 세상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자굴에 쳐넣자고 왕을 꼬십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건 뭡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도 갈기갈기 부셔뜨리고 싶다.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저거 어인을 찍어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았는데요? 뛰어나게 살았는데, 사랑했는데, 모두를 존중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경영하고 있는데, 민첩하고 뛰어났는데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10절, 저랑 같이, 마이크를 켜지 않더라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놓은 것을 알고도, 알고도를 요즘 말로 하면 어쩔 이렇게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렇게 행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죠. 생각하죠. 원망하죠. 불안하죠. 머리 싸매고 눕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포로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역사하셨던, 풀물불 속에서 내 친구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누르고 불리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일반적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상황이라.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80, 왜, 지금은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어떤 정말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갇히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자기가 조서를 찍었지만 왕이 번민했습니다. 왕이 고민했습니다. 왕이 미안해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자굴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 왕은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다니엘에게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 질렀어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렇게 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는 능하셨느냐? 라고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죠.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이렇게 왕을 또 존중합니다. 다니엘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뭐, 짓땡을 하시네.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이야. 아이씨.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끄러 이씨. 뭐 슬피? 저희 가식 덩어리. 요즘에 그 드라마 뭐 제가 좀 그 세상을 위해서 천가식이라고 있잖아요. 천사랑 있잖아요. 헤르메스 이렇게 하는 요즘 드라마 자 보세요. 헤르메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천가식이라고 이제 뭐죠 그 사장이 부르죠. 본부장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가식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왕에게. 근데 다니엘이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모두 앞에 명백하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천후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죠.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별표 몇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분물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잘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확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고 왕이 그 참소하는 자들 근데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처자식 가족까지 패가 망신합니다.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보이는 사람들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이 큽니다. 뼈까지 부서뜨림을 당하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라되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도 건져내시기도 하늘에 쓴 땅에 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며 두려워하며 당신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권세는 무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뺏길 것이라고 예언함. 70년 뒤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다리오와 그 다음 왕 고레스 시대 이제 드디어 이 다니엘의 그 열심이 그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의 후예들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등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죠. 이런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참혹한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된 사람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그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다니엘의 열심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